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네,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죠? 네, 가장 먼저 떠오른 대답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나라가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영토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유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주인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형리 이렇게 그 전도 소책자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하는 많은 전도자분들이 전도하면서 여기까지만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까지만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네, 신학교 때 전도대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에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막 같이 다 전도에 으쌰으쌰 전도해줘요. 노방전도 막 하고 다니고. 근데 다 전도대 몇 시까지 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결신카드를 막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결신카드를 막 내라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한 해 선배였는데 결신카드는 100 몇십 장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0장인지 100 몇십 장인지 하여튼 꽤 많은 종이를 들고 오셔서 결신카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몇 명 왔냐 물어보니까 한 명 왔대요. 그럼 그 결신카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신하셨어요? 네?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험이 아니고 보험왕. 그 영업하는 그 실력으로 엄청난 말빨로 사람들을 영접을 막 시킨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그 카드, 그 연락처 받아내고, 받아낸다 그래야 되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막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결신을 했다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주일, 일요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내 맘대로 살던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인 교체가 일어나야만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본문 17장 앞부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가면서 믿고 가니까 가다가 몸이 나아버렸어요. 나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치유는 10명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그 한 명, 돌아온 그 한 명이었어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단방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뭔가 모르는데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나를 인권과 구주로 영접하라는 초청장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죠? 그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 그런 치유를 주시는 이유가 초청장이에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 것이죠. 네. 치유를 경험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네. 열병의 그 9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갔습니다. 네.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속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에 그 결단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기도문을 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 갖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결단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선교, 거창한 세계선교, 주님의 재림 이것을 꿈꾸기 전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명령하신 것들, 여기에 순종하는 것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신앙심에 자만심이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 낱말은 잘 안 듣는 외골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열심은 많지만 또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등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보면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하는 거, 그런 거 기사 나온 거 종종 보시죠. 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있는데, 네, 이 서로 패가 나눠서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죠. 타벌이 만들어져.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의견을 말하면은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더 많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회의한다고 모이면은 막 싸우고, 마치고 나가면은 막 회장 헐뜯는 소리들, 막 그런 소리들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노부모는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컨텐츠들이 막 그래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네, 담임 선생님, 우리는 되게 눈치 보고 겁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담탱이에요. 권위를 잃어버린 담탱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막 폭행하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저기 어느 학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죠? 관할하는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 권세를 취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어려워 보일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공의롭게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권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억누르거나 제멋대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권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권위자에게 순종하려면 사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정말 힘이 들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인 사울에게 사울이라는 그 권위자 아래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만큼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사울을 존중해서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네, 맞죠? 처사를 했고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런 처사에도 다윗은 분노를 바라지 않고 사울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조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네, 그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네.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태어났겠습니까? 숨막히는 도망자 신세에 얼마나 억울하고 감정이 북받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윗도 사람인데 그냥 평안히 강물같이 흐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젠가 다윗의 미래에 나타날 사울의 모습을 빼내버리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훈련 없이, 연단 없이, 고난 없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죠?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위임된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네,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아말렉 사건 아시죠? 진멸하라 했는데, 네, 사울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취하고 싶었고, 네, 이런 것들을 사울이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범죄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찾으셔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게 되죠. 네. 근데 다윗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 플랜은 어떻게 짜셨습니까? 네. 못난 왕 사울의 권위 아래 다윗을 두는 것으로 그 플랜을 짜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권위자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으시길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다윗이 몸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똑똑히 경험한 거예요. 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을 떼죽음 다 도륙해버렸잖아요. 도륙하도록 시켜버렸잖아요. 네. 다윗이 얼마나 그 피눈물을 삭혔겠습니까?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 백성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처절하게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성군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의 결심이 얼마나 강하게 심어졌겠습니까? 참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을 응징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다윗을 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없는데 만약에 그 권한을 행사했더라면, 혈기와 원망으로 복수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다윗 왕국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네. 그 다윗 아래 얼마나 백성들은 또 피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결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사울이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권위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혹자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에 대해서 바보처럼 참고만 있어야 되냐? 당하기만 해야 되냐? 불의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의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의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불의에 대항하는 아합 왕가를 뭐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예후를 세우셔가지고 치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또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네, 사울을 대적해서 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첫 번째, 36개 줄행랑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에게 허락된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네. 사울의 잘못된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칼도 막 창도 막 던지잖아요.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현명하게 도망을 간 거예요. 사울에게 맞서지 않고 도망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일이고 다윗이 또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이건. 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굉장히 목사님이 권위적이고, 네, 굉장히 성도들을 막 종처럼 막 부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를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서 좋은 지도자를,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도망을 가는 거죠. 다윗처럼. 네, 목회자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 길을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권위자 아래서 상처받고, 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실족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근데 매여 있어요.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막 자기는 파리해지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데 막 견디기 힘든데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떠나지 못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야지 이러고 이제, 네. 근데 그 영혼은 막 파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네, 우리는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권세를 행하는 지도자라면요, 네, 다윗처럼 떠나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 주어서 너는 여기서 뼈를 묻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람의 종 되게 하려고, 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순종하라 해서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명령하고 어떤 성도님들 보고 뭐라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도망가야죠. 네. 죄짓지 않으려면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 첫 번째 도망가는 것.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저기 아비멜렉 왕에게 가가지고 신하들이 저 다윗은 천천히 완만히 그 주인공 아닙니까 하고 말했을 때에 들켰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수염을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났죠. 그때 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네,
이 34편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윗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요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기도했어요. 죽이라는 칼을 들고 있는 자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듣죠. 왜? 매 맞는 아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아내,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은 막 때리고 칼 들고 설치고, 이런 남편과 같이 사는 많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릴 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순교하지 뭐고 맞아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시 남편이 제정신일 때 들어오고, 아니면 빨리 그 안전을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게 사실 현명한 거예요. 칼 들고 설치는데 거기서 왜 순교를 합니까? 그건 순교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럼 순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순교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순교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하고, 인간의 현명한 그 도리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세 번째, 사울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울에게 호소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내려놨어요.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사울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대드는 게 아니에요. 호소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결백을. 그죠? 우리는 권위자한테 이 반기를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중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권위를 다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분에게 허락된 권위를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호소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고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영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행동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아래 잠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고난 당했습니까? 10년이 넘게 흐를지라도 근데 다윗은요 계속 인내했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결국 때가 이르러 다윗이 훈련 코스를 딱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군이 되었어요. 그가 가진 권위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성군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줄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네. 하나님이 자신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우리가 그 권위 아래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이것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에게 또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도 그러할지라도 까다로운 권위를 가진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런 주인에게도 종은 순종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권위에 있어서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한 영역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권위를 맡기십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충성되게 모세를 따랐습니까? 그죠? 그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모세의 정말 충성된 그런 시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튀지 않고 그죠? 나대지 않고 정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충성하고 모세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그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도 그죠?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모세를 거역하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충성되게 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과정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정말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살아가는 백성임을 늘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만나는 모든 권위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며 우리 입술을 조심하며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 아버지 우리의 권위자에게 아버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결해 주시기를 아버지 바라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위를 바로 이해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원수가 날뛰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교회든 직장이든 아버지 가정이든 회사든 아버지 어디든 학교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권위에 아버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막연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실질적인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불어 부르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른 주님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